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024년도 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고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흐르던 시계의 속도와 지금 이 순간에 흘러가는 시계의 속도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 세월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또 유한한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한일서 이 서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서문에서 요한은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사이의 이 교제가 아니고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나눔과 교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교제와 나눔은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어지는 본문에서 요한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주님과 사귐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 속에 그 어떤 모습도 없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빛이시라 라고 선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성도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성도는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렇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증상들, 증거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상과 증거들이 없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5절 본문 말씀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오늘 이 편지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한마디 선포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태양빛이 아니라고 제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빛에 대한 선포를 요한이 그대로 창세기를 인용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이 곧 빛이심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온 천지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 참빛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에서 선포된 그 빛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것을 요한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이 땅에 생명이시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갑자기 바울을 둘러싼 그 빛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잡아 투옥하고 죽이던, 다시 말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빛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흑암에 있는 죄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빛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사야도 이 빛이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본론 처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흘러오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느꼈다라는 이 요한의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포한 요한은 주님께서 빛이시라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요한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영지주의의 그 이단 사상을 머릿속에 두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악한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절제하고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쾌락주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을 지금 요한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요한은 이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은 당연히 그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어둠에 거하고 있을 때, 어둠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이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혼탁하게 하던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사람 안에는 원래 신성한 불꽃이 있다. 그래서 이 불꽃을 일깨워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꽃을 이 영적인 지혜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꽃 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똥물 같은 더러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진짜 빛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안에 빛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빛이신 주님과 사귀게 되면 이러한 우리 안의 죄들이 다 드러나는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 자신같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속으로 자신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안에 이 빛이신 주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자신의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안에 이 빛 대신 주님이 계신 증거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된 이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깨달은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면 정말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들과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원죄조차 거부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안에 거룩한 신의 불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했을 때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구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 요한은 빛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그 빛으로 인해서 깨닫고 알게 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는 구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이 지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왜 바울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더러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있는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은 이 용광로 앞에 있는 날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날파리가 용광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런 날파리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advoc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vocate라는 단어의 뜻은 옹호하다, 지지하다, 대변하다, 변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파라클레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 파라클레톤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한 군데 딱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도록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신 이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그 빛 대신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입으로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에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자들을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해 주신다는 사실, 지금 이 복음을 요한이 다시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한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비주의가 강력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다원주의 사상이 멋진 인본주의로 포장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거룩한 보혜사이신 성령이 아닌 아주 악하고 더러운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집회가 아주 거룩한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회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집회만을 찾아서 쫓아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에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모든 나쁜 사상들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사망과 흑암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이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